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9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찬송가 269장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 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6장 우리 14절에서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6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소서 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9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하나의 장비들이 어떠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9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또는 다양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전쟁에 대한 현장과 상황을 보지만 솔직히 전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전쟁이 맞춰지고 휴전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있는 세대이죠. 그래서 전쟁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 남자라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해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에 전쟁을 대비해 훈련했던 것을 기억해 보면 적어도 한 달 전부터 훈련을 위한 준비들이 시작됩니다. 전쟁에 대비한 훈련이기에 그 긴장감이 벌써 훈련을 시작하기 한 달 전부터 감돌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기 한 주 전에는 모두가 자신들의 장비들을 점검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무를 숙지하고 외우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그렇게 부대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되죠. 허리띠와 군화, 물통과 헬멧, 그리고 총기와 방독면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훈련 당일날이 되면 전투화를 꽉 조여매고 허리띠를 또 졸라매며 헬멧과 총기를 소지한 후 대대장의 명령과 자신의 임무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한눈을 팔거나 여유를 부릴 틈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맡겨진 임무와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군사 모두는 부대의 임무에 따라 하나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 개인이 악한 영들과 전투하는 군사이면서 동시에 교회는 악한 영들과 전투하는 그리스도의 군대임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함께 영적 전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만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함께 반드시 기도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진리로 허리를 동여 매고 서야 하고, 기도하면서 의의 가슴마개를 붙이고 서야 하며, 기도하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서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믿음 곧 방패를 붙잡아야 하고, 기도하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검을 휘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영적 전쟁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장비들은 단순히 전쟁에 필요한 장비들을 언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
이 모든 장비들 앞에는 하나의 단어들이 붙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에서는 바로 진리라는 단어가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그리고 성령, 이 장비들 앞에 붙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것들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이러한 사실은 성도가 영적 전쟁을 해나가기 위해 흔들리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무엇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영적 전쟁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이며 또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들입니다. 바로 성도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무엇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것들이죠. 그리스도의 의, 평안의 복음, 그리고 믿음과 구원과 성령을 모른 채 영적 전쟁을 해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전쟁에서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는 이와 같은 중요한 신앙의 핵심들을 흔들림 없이 알아야 하고 또한 바르게 이해해야 하며 철저하게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라는 이 말이 바로 전신갑주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라는 이 표현은 바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이 하나님의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인데 바로 근원과 원천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할 때 이 전신갑주의 근원, 이 전신갑주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그 근원과 원천이 되는 전신갑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전신갑주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다른 누군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전신갑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부터 또는 다른 어떤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천이 되시고 하나님이 근원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전신갑주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과 함께 또 다른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전신갑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이 영적 전쟁에서 입으셨던 전신갑주이며 또 하나님 자신의 것이었던 전신갑주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전신갑주 또는 자신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입으셨던 그 갑주를 그의 자녀들에게 또는 그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전신갑주를 그의 백성들에게 입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신갑주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신갑주의 이미지는 사도 바울 자신이 생각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가깝게는 당시 최강의 군대인 로마 군대를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가져온 이미지이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구약에서 그 이미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면서도 바로 그 전신갑주의 근본적인 이미지가 바로 구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미지를 끌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본문 말씀이 바로 이사야 59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바로 하나님이 용사가 신적인 용사, 거룩한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자신의 전신갑주를 입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직접 나가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거룩하신 용사로 또 신적인 용사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성도의 왕이요, 모든 군대의 대장이요, 모든 성도의 왕으로 그려지고 있는 이 신적인 이미지, 신적인 용사의 이미지는 이사야 59장 17절과 18절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3절에서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15장 3절은 여호와는 용사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20장 11절 말씀은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속에서 그려지는 하나님은 이렇게 신적인 용사,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나가 싸우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룩하시고 용감하며 모든 성도들의, 자기 백성들의 대장과 왕과 용사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전장에 나가 악한 영들과 싸워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용사이시면서 또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직접 나가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입었던 전신갑주를 그의 백성들에게 입혀주는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쓰고 입고 사용하셨던 장비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입혀주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할 때 우리가 입는 이 전신갑주가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군대의 대장이 되시며 왕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면서 쓰고 입고 사용했던 모든 장비를 그의 백성들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입었던 또 자신의 그 전신갑주를 그의 백성들에게 입혀주시면서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내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이 입으셨던 승리의 전신갑주, 승리할 수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자신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면서도 자신의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입히지 않으신 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것을, 또 죽게 하시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며 이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고 있고, 바로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함께 기도로 영적 전쟁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전신갑주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승리의 갑주를 그의 백성들에게는 입히시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 내보내시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아니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고 기도하며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 전신갑주가 바로 이렇게 그의 아들은 죽이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전신갑주요 사랑의 전신갑주임을 잊지 말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도 또 아니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뿐만 아니라 하나님 전신갑주와 함께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무장된 깨어있는 기도하는 영적 군사요, 바로 우리 교회가 영적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믿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교회의 왕이 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0월 한 달 동안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나오지 않았던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아마 힘들었을 수도 있고 또 뜻깊은 시간을 가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 한 주 진행되면서 사단은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또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상황을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님을 잊지 마시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 나가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나눔과 우리 안에 다툼과 우리 안에 분쟁과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10월 한 달 동안 영혼들을 돌아보고 찾아가는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이미지를, 이 말씀을 구약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전신갑주를 그의 자녀들에게 입혀주시는 전신갑주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아들은 무장 해제시켜서 하나님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영원한 영적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어진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 굳게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 주가 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대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승리를 맛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원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동안 또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전도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영혼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가는 길이, 또 찾아가는 길이, 또 찾아가기까지 하나님 연락하고 모든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쉽지 않고 어려울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잃어버렸던, 또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영혼들을 찾아갈 때에 그것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모든 악한 세력의 공격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며, 우리 안에 다툼과 우리 안에 나눔과 우리 안에 분쟁과 우리 안에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며, 뜻깊고 의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10월 한 달 새생명 전도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혜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 날마다 힘을 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한혜 목사님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